주님의 발에 향유를 바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상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영혼의 소생, 의의 길로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셨습니까? 어느 쪽이든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세요 하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신 시편 119편 6절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래 가사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어떠십니까? 많이 익숙하시죠? 저희가 예배 시간에 봉헌하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 찬양 가사입니다. 익숙한 이 노래인 만큼 내용이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오늘 그 충격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저희는 세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한 바리새인, 그리고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우리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바리새인이 등장하면 비상등을 켜시고 보셔야 합니다. 양쪽 깜빡이를 켜시고 이제 뭔가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무슨 일이든 벌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는 서기관들까지 포함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뱀들,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인데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쭉 가면 바리새인들은 지옥행 확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사실상 먼저 간파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것도 세례 베푸는 대로 나온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하는 바리새인들, 자동으로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엘리트 전문가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율법 해석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에 해당되는 정도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분들이
다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또 자격을 취득해서 안수를 받아서 공인된 그런 부분이 비슷하고 또 성경 해석하는 그런 권위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이 선긋기 거리두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면서 특별히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병자들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늘 거리두기를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좀 받아들이고 포용하기보다는 늘 배제하고 또 관심을 갖기보다는 외면하고 방치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 우월감으로 무장된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다 틀린 말만 하느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하지? 하고 예수님이 보십니다. 5절 다시 보시면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경문은 성꿀을 넣은 아주 작은 상자인데 이마 또는 팔에 착용했습니다. 이걸 착용하면 그 즉시로 눈에 띕니다.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죠. 네, 머리 이마 위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보이죠? 그 안에 성꿀을 적은 말씀을 적은 이렇게 거꾸로 적었겠죠?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돌돌돌돌 말아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도 착용을 하고 또 팔에도 착용을 했는데 경문띠를 넓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에 보시면 이렇게 띠가 감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착용하기 위해서 띠가 있는데 이걸 바리새인들은 더 두껍게 했습니다. 더 넓게 해서 더 과시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던 것이죠. 패션도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용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사용했는데요. 특히 옷술을 길게 한 것을 예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이 옷술 테슬이라고도 하고 또 히브리어 찌찌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겉옷의 네 귀퉁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려고 술을 달아 만든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에 실을 꼬아서 그 달아놓은 것을 술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하늘 성전에 들어갔고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겉옷의 술을 눈에 띄게 하려고 더 길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어떤 능력도 나오지 않았고 정작 능력은 예수님의 이 옷술, 예수님의 이 찌찌트 옷술에서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2년간 혈류병 곧
만성자궁 출혈로 고통받는 여자가 군중들 틈에서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찢찢트 옷수를 만지고 그 즉시로 병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랍비, 선생님, 목사님, 교수님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가지고 지옥행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7가지 화 있을진저 하는 선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하고 무겁습니다. 읽기에는 많은 분량이라서 7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1번,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았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바리새인들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 바리새인들은 눈이 먼 인도자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4번째는 11조는 드리는데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그것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만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5번째, 겉은 깨끗하나 안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6번째, 회칠한 무덤 같아. 7번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일까지 했는데 사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다. 이래서 지옥행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가하셨습니다. 아주 아프고 세찬 꾸짖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셔서 앉으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비스듬히 누우셨습니다. 반쯤 누운 자세로 식사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사 자리로 초대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인생을 확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애매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쪽 편과 저쪽 편의 구분이 확실합니다. 심지어 이방인과는 한 식탁에 절대 같이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는 것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초대한 걸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의 의문은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과연 랍비를 넘어서는 선지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을 앞에 두고 긴장과 대립, 서로에 대한 호의가 뒤섞인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뒤집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옥합이 들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이 여자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리새인 포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물론 여자가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녀가 만들어내는 상황이 모두를 숨죽이게 하고 그 누구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는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누우신 발 곁에 서서 웁니다. 눈물을 뚝뚝 떨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집니다.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붓습니다. 집안 전체에 향유의 향기가 한가득 퍼집니다. 진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자가 참 부럽습니다. 저는 여자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저는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것이 부럽습니다. 저는 여자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것이 부럽습니다. 저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 부럽습니다. 저는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준비한 것이 부럽습니다. 저는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것이 부럽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참 부럽습니다. 엘리트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성경을 해석할 권위도 없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하나 다 쪼개지도 못하지만 이 여자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두가 멈춰있는 시간에 홀로 주님을 찬양하며 홀로 마음을 찢으며 홀로 통해 자복하고 홀로 주님께 봉헌하며 홀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홀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참 부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려보시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노이즈 마케팅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항상 진실을 드러냅니다.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감추고 덮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롯이 진실을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독보적일 뿐만 아니라 충격적일 정도로 일관되십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시몬과 여자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먼저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애매했던 것, 불확실했던 것, 궁금했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선지자는 아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퀴즈를 내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정답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기까지만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아주 멀쩡해 보입니다. 판단력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명불허전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답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태풍이 몰아칩니다.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자의 행동을 시몬의 행동과 비교하십니다.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맞춤도 없었고 머리에 감람유 정도도 붙지 않은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의 행동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보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책 잡힐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자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으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 바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44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하셨습니다. 시몬은 여자를 봤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한 번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고. 봤는데 왜 계산이 안 되느냐고. 봤는데 왜 배움이 없느냐고.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한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 아니냐고. 너 시몬이 5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덜 사랑한 자 아니냐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모두도 이 여자를 보았으니 우리의 이름도 시몬 아닙니까? 시몬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주 드리는 봉헌이, 매주 부르는 봉헌송 앞에서 우리 모두 이 여자의 심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고 누가복음 전체는 그 질문에 관한 답입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누가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도록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또 숨이 끊어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했던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이 대중들 가운데 퍼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분, 이제 나타나셔서 죄를 사하시는 분, 곧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을 받아 읽는 각하라고 불리는 이 고위직 인물인 데오빌로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게 되었을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집에 돌아가서 그날 저녁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감사 스토리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노트가 있었다면 무언가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래 가사 하나 더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